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영원한 형제 자매님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큰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찾았던 말씀인데 세 번째에서도 또 찾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무엇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사귀고 점점 더 깊이 사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또 형제자매님들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님들과 또 사귀고 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며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귐이 어떤 뜻인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사귐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제, 참여, 나눔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사실 교제고요. 또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해서 이 사귐은 다른 말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예요. 다시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 또 형제자매님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죠. 사귀려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형제자매님들과 사귀기 위해선 형제자매님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귈 수 있고요. 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교제는 사귐이고요. 또 교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모임, 봉사 등을 함께 동참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게 교제의 의미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의 의미고 또 최종적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란 뭐냐면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힘을 모아서 큰 하나의 목적을 함께 달성해 나가는 것, 그게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예요. 나 혼자는 약하고
나 혼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마침 제가 보기에 적절한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개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정말 신기합니다.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연합이 무엇인지도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미에 관한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2cm도 안 되는 개미가 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은 무방비해 보이는데 녀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디 개미에게는 함께 싸울 동료가 많은데 녀석의 뒤에는 50만 마리의 군단이 버티고 있죠. 브라질이 고향인 마디개미 군집은 강 근처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녀석들은 곧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의 보금자리와 여왕개미가 위험에 처한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비일 뿐이지만 마디 개미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폭풍이죠. 여왕 개미와 귀중한 유충들을 구하지 못하면 군집 전체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군집이 서둘러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에 이르는 개체가 모여 정교하고 거대한 구명뗏목의 대형을 이룹니다. 녀석들은 서로 맞물린 몸 사이에 기포를 가두고 마른 대지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합니다. 이 여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물가에 닿을 때까지 이 대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른 땅에 도착하면 녀석들은 뗏목 대형을 해체하고 먹이로 힘을 비축합니다. 대단하죠. 비가 오니까 자기들의 몸을 물속으로 담그고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떠내려가거나 잠기지 않게 서로서로 붙잡아준 다음에 여왕개미나 알들은 위에다가 태우고 한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도착하면 다시 쫙 나와서 다시 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은 위기 때 빛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짜로 연합된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해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딱 손에 손을 붙잡고 큰 일을 이루는 이 모습이 교제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을 하려면 교제해야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서로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더 알라고, 서로 더 알려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장소가 바로 교제이고 그리고 모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그 교제의 장소, 모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를 불러서 교제하라고 부르셨는데 누구랑 함께 하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제고 그게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곳에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만 그곳에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셨고 함께 하세요. 그곳이 교제입니다. 서로 알라고, 서로 알려주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나누라고, 그리고 연합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게 교제의 큰 의미이고 목적인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연합이잖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해라. 그걸 위해 필요한 게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는 임원들이 초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뭐 구역장님이나 조장님 이런 임원들이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가정을 개방하신 그 가정 집의 주인이 초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제의 초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초청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명령하는 겁니다. 오라고. 이곳에 함께 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정성껏 뭘 준비하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과 은혜와 위로와 힘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도 정성을 가지고 참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 내가 쉽게 거절하고 내 여러 가지 핑계나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 초청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손해는 또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자리에 함께 갈 자격을 얻습니다. 만약에 그 천국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은 그 후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의 맛을,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하나님과의 연합, 그게 천국의 잔치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영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 교제, 그곳은 어찌 보면 소소한 천국의 작은 모형들이고 작은 천국의 잔치들인 거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것이 영원한 후회를 가져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작은 소소한 그 교제의 잔치에 내가 거절하고 가지 않는 게 후회하지 않겠냐, 후회스럽지 않겠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담뿍 준비하고 초청하는 곳, 그곳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그곳이 교제입니다. 자, 이제 교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데요. 그 교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실까? 교제 안에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 안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같이 찾아보죠.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네, 앞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무엇이? 교제가입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이 교제를 마련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 거듭난 씨 있죠? 생명의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데 교제 안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교제 안에 있으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리고 교제 안에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교제 안에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위로를 교제 안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두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제 만족과 위로를 얻기 힘듭니다. 양식이 달라졌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령한 양식이 달라졌거든요. 교제 안에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정성을 가지고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뿍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무엇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어제 두 번째 시간에 습관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습관은 구원받은 이후 잘 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습관, 기도의 습관 잘 들여야죠. 교제의 습관도 잘 들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멀리 하시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다. 혼자 밥 먹는 게 좋고 혼자 지내는 게 좋았다. 그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기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가능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 교제,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자고, 더 힘껏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격려하는 곳, 그곳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걸 서로 실천하고 배워나가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걷기 힘든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혼자 버거울 때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형제 자매들이고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영상 하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개미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기러기 떼를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새들 중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쩜 저렇게 과학적으로 날아갈까, 지혜롭게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4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 작은 날갯짓으로 그 모든 거리를 날아가는 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못 날아가지만 함께 하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새떼가, 특별히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걸 보면 꼭 V자 형태로 날아가죠. V자 형태로.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부터 시작해서 날갯짓을 하면 그 바람짓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날갯짓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가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날아갈 때 소리들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가요. 무슨 소리를 할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힘내라 힘 이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힘내라 힘.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행군을 할 때, 엄청난 행군을 할 때 마지막쯤 되면 녹초가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서로 간의 격려거든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러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그 힘이 있거든요. 기러기들이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거든요. 잠깐 그 영상을 보죠.
우리도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같이 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격려가 우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도 물론 큰 위로지만 또한 형제 자매들끼리 주고받는 위로도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점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또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정말 외로운 시대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믿음 지키며 살다가 교제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서로 위로주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교제는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져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방법을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만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제 안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또한 교제 안에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미 깨끗해진 자는 깨끗해졌다는 말은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고 영혼이 의롭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신발이 우리처럼 발등이 덮이는 신발이 아니라 이렇게 쪼리처럼 발이 다 드러나는 신발이었고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을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발이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발을 서로 씻어줘야 된다. 이 세상을 밟고 사는 동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상처도 받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씻어줘야 되는데 누가 씻어주느냐? 너희가 서로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씻어줘라 이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온 두 손으로 안으시고 정성껏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겁니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안아주신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에 가서 나의 더러움이나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걸 감싸주고 안아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그걸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교제 안에서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 기쁨을 나누는 교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교제, 그리고 서로의 부끄러움까지도 안아주는 교제가 우리의 교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겠다.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저 형제 자매님들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준비하시고 초청할 때 우리는 몇 가지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참석을 해야 돼요. 몇 가지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4가지를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 기대와 감사.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정직함. 네 번째, 간증. 이렇게 필요한 4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정리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기대와 감사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당연히 기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죠.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데 어느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조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왔어? 어떤 교제했어? 물어도 보지만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뭐 먹었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했어요. 그러면 갔다 오잖아요. 집 좋아? 어땠어? 이것도 물어보지만
뭐 나왔어? 이것도 물어보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저만 네, 저만 그렇지 않죠? 뭐 나왔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초청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지? 기대하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현재의 상태도 아시는 하나님이 교제를 초청하셨다. 그러면 뭘 준비하셨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기대감 없이 가면 사실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가면 얻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비해서 가시면 그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틀림없이 채워주세요. 왜 같은 교제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은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젖어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말라가지고 올까요? 왜 그러죠? 준비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대와 감사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그래요. 두 번째, 사랑 가지고 가십시오. 왜 사랑을 가지고 교제에 가야 되냐면 가족들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 영원한 천국의 가족들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내 진짜 어머니는, 내 진짜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나의 영원한 가족들이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운명 공동체로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시적이죠.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고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가족된 영원한 가족.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 가세요. 가족들을 향한 사랑, 가족들을 향한 운명 공동체로 묶인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교제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가족들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가족도 있고 힘들고 지친 가족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힘이 있는 상태의 가족도 있겠죠.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죠? 세 번째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가지고 가세요. 나의 현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그 모임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불편합니다. 그걸 원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요. 내가 정직할 때 내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요. 정직함을 가지고 가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채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도 하시는 거죠. 물론 너무 적나라하게 나의 현 모습과 사생활을 다 노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현재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저 지금 요즘 너무 좋다고 그렇게 포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서로 모두에게 불편해요. 정직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 정직하게 발을 내밀 수 있고요. 그 발을 서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렇게 치유 모임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서로 막
치료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위로받고 힘을 주고받으려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가는 거니까 교제 가는 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 좋은 곳에 가는데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준비할 게 뭐죠? 네 번째가 뭐죠? 간증입니다. 간증을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간증을 위한 장소 말이에요. 봉사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한 교제의 장소 말고 간증을 주고받는 모임의 장소엔 간증을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모두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간증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간증이 뭐냐? 한자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간증의 원래 의미는 남의 범죄에 관련한 증인 또는 증언, 이게 간증의 원래 의미입니다. 아마 한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간증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이렇게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범죄에 관한 증인과 증언이다. 이게 간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할 때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니, 그래서 간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증이 사전적인 의미로 달라졌죠. 특별히 종교단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간증의 의미가 뭐냐?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 이게 간증의 의미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의 범죄에 관한 증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이 자기의 종교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조금 더 교훈을 얻기 위해 간증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는 겁니다. 이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방패 간자고요. 증자는 증명할 증자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교훈을 얻기 위해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방패 간자에 증명할 증자니까 방패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 이게 간증이거든요. 아니 왜 뜬금없는 방패냐 이거죠. 방패가 가지고 다니는 방패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방패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적절하다는 겁니다. 방패라는 의미가. 몇 말씀을 빠른 속도로 찾아보죠.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께 무엇의 방패?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랬죠. 이 방패가 구원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구원을 방패로 사용하십니다. 또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로다? 방패시로다. 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방패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방패를 또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또 방패로 소개합니다. 그래서요. 간증을 방패 간자, 증명할 증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간증의 의미가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은 후 어떻게 삶이 변했나? 방패를 구원으로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또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셨나? 이걸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나? 생활 중에 체험하고 깨달은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걸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간증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믿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의 나의 어떤 마음 상태, 나의 마음의 심란한 상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절한 간증은 이런 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 갈 때는 바람직한 간증을 준비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서로 유익한 간증을 나눌 준비를 해서 가면 좋겠어요. 지난 교제부터 이번 교제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깨달은, 체험한 믿음과 구원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바람직한 간증을 준비합시다. 첫 번째,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간증. 이게 바람직한 간증입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지양해야겠죠. 서로에게 기쁨이나 위로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음이 연합되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주고받는 시간이는 게 되는 게 교제 시간입니다. 두 번째, 미리 준비해서 덕을 끼치는 간증이 바람직한 간증입니다. 교제의 시간은 나에게도 소중하고 상대방에도 소중하고 하나님께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막 두서없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도 약간은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준비해 가는 게 바람직한 간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진실되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없는 문제나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간증이죠. 그렇게 진실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되지 않으면 느끼지거든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실된 간증.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간증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간증이 어떤 분한테는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또 참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간증을 할 때 자세한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나 날짜를 막 자세하게 이야기해 가면서 하는 것도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모든 상황을 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이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하는 간증입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그 간증, 그 교제를 주관하시고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바람직한 간증을 준비해서 오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교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요. 또 우리의 안전한 신앙생활, 성숙되어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바른 말씀, 바른 기도, 바른 교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무엇인가?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이 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자들, 사람들이래요. 교회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교회당이라고 하죠. 교회가 모이는 집, 그래서 교회당이니까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결코 생명이 없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밑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몸이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누구시래요? 그분,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머리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죠. 어찌 보면 머리가 혼자만 있어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어도 몸이 있어야 그 머리의 뜻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의미로 교회는 몸이고 하나님은 머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교회예요. 이 공동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몸의 행동이나 하는 일은 달라질 겁니다. 개가 머리이면 당연히 월월 짖을 것이고 개의 행동을 하겠죠. 닭이 머리이면 당연히 알을 낳을 것이며 벌레를 쪼으러 다니겠죠. 꼭꼭꼭꼭 쪼으러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는 일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러 다니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일이죠. 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그려본 사파가 있는데요. 참 그럴듯합니다. 이게 교회래요. 예수님이 머리고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몸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일을 하면서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알지 못할까요? 예, 서로 알지 못해도 머리가 똑같은 하나님이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손가락과 이 발가락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가끔 발톱 깎을 때 만날지 모르지만 못 만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서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기관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왜 한 몸이냐면 머리가 하나니까요. 같은 머리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무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계획이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면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또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고요.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체인 거죠. 교회가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다면, 또는 내 개인이 머리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머리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머리의 뜻대로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될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닭은 목을 잘라도 몸은 뛰어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 없는 닭이 세상에 있을까요? 보여드리죠. มันน่าจะโดนถ้ามันเรื่องเลวร้ายอาจจะเป็นไก่ชนที่โดนตีมา 네, 징그러우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머리 없는 닭이 있어요. 목을 잘라도 몸이 움직입니다. 이 닭은 캄보디아인가 아무튼 한 2년 이상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개는 몇 시간 만에 죽어요. 특이한 이제 형태죠. 하지만 머리가 없이도 몸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랑 분리되어서 잠깐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 없는 닭이 알을 낳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몸은 움직이지만 닭의 역사는 멈춘 겁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난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난다. 역사가 멈춥니다. 잠깐의 움직임이나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역사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개인은 그 몸된 교회 안에 또 소속되어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가장 능력 있는 머리에 붙어 있으니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건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차로 예를 들어보죠. 자, 그림을 보시면 4개의 종류의 기차가 있습니다. 옛날 증기기관차부터 4번 뭐라고 하죠? 레일바이크까지 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빨리 가기 원해요. 여러분은 몇 번 기차를 타시겠습니까? 4번 손 드세요. 4번. 당연히 머리만 봐도 알죠? 머리에 힘이 있으면 열차는요, 몇 칸이라도 붙일 수 있어요. 머리에 힘만 있으면 뒤에는 몇 칸이라도 붙여서 따라갑니다. 기차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에 힘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해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칸이라도 그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긴 기차가 혹시 몇 칸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긴 기차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기차는요, 150칸 정도 되는데 길이가 5.5km 정도 된답니다. 신호등 걸려버리면요, 차 기다리다가는 한숨 자고 일어나도 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그런데 그 긴 칸의 기차를 끌고 가는 건 단 하나, 머리의 힘이거든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몇 칸이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능력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원하십니다. 몸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이제 불러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해 줄 수 없으니 어떤 사람도 이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그때 마주 볼 수 있으니 지금 이 세상에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요. 제가 읽어보죠. 그가, 여기서 그는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론, 형이 네가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줄 것이다. 너의 입처럼 해줄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꾼도 하나님처럼 대접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단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그리고 알려줄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필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모세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구역 안에서는 또 구역장님을, 조 안에서는 조장님을 또 부르시죠. 그리고 혼자서 이 일을 결정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기 쉬우니 옆에 함께 또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신실한 동역자들이 교회 안엔 필요하고 그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이란 일하는 장소고 수확하는 장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우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편안하게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히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 안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전도하기 원하는 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고 힘에 부칠 때, 그때 함께 해주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한 동물들, 동물의 세계 하나 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이 무리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뭔지 보겠습니다. 호두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너무 빨리 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또 약한 지체들은 보호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죠.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양식도 풍부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약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앞서가고 싶은 분도 있지만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아까 늑대가 있듯이요. 교회 안에 교회를 호시탐탐 분열시키려는 힘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 우리를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탄, 실패한 사탄이 내 자신의 신앙도 망치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교회를 엿보고 있지만 또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열시키려고 또는 약화시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지켜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켜지고 성장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연합시켜 주신 이 교회 안에 있는데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명령하신 게 다스리라 그리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왜 지키라고 했냐면 그거를 깨뜨리려는 방해하는 세력이 힘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이 교회를 지키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래요. 왜요? 깨뜨리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핍박이 밖에서 있을 수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안에서도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열이 더 무서운 거죠.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힘을 무너뜨리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일꾼들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깨뜨리려는 힘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연합해야 됩니다. 결단코 이 안에서 나눠지고 분파가 생기고 끼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만 친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없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저는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 같습니까? 연장통입니다. 목수가 들고 다니는 연장통이에요. 마침 예수님은 직업이 뭐셨다? 목수셨어요. 예수님이 연장통을 들고 다니셨겠죠. 이 연장통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할까요?
못을 향해서 야야야 그만 좀 찔러 아파. 못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사포 알죠? 사포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까칠하니? 이럴 수도 있겠죠. 줄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그만 사람 좀 재고 다녀. 그만 비판 좀 해. 이럴 수도 있고요. 각각 뭐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연장통 안에 있는 거죠? 목수가 필요로 할 때 꼭 그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목수가 큰 일을 완성할 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으면 완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연장통 안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못처럼, 때로는 사포처럼, 때로는 줄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연합해서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지체를 내가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연장통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수님이 들고 다니시던 연장통은 더 오래전에 거니까 또 다르게 생겼겠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아마 내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연장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 하나 불필요한 분 없어요. 각각 소중한 연장들이니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받아주고 높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혼자 있는데 피아노 조율을 하려고 조율사가 왔어요. 오래돼서 음이 흔들린다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율사가 와가지고 한동안 혼자서 뭐 닦아내고 뭐 칠하고 사포질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나 봐요. 이제 음들이 만나 치는 거죠. 그래서 치는데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한 음만 땡땡땡땡땡땡땡 계속 치면서 음이 맞나 확인하는 거죠. 혼자서 저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 음만 계속 치니까 너무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이렇게 치니까요, 진짜로 미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미친다고. 아무튼 그래서 계속 한 음만 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 끝났나 봐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가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제 모든 음을 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지, 그 미만 치던 그 피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소리를 내는지 몰랐거든요. 각각의 음을 치기 시작하니까 한 곡의 멋진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 혼자만 있으면 결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일 못하세요. 각각의 음들이 필요해요. 각각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해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필요 없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함께 연합합시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내 위치를 지키셔야 되고요. 분열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교회가 약해지는 걸 막아야 돼요. 교회가 약해지면 내 손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로 은혜를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전도할 수 있는데 교회가 약해지면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께서 줄로 우리를 묶어두셨어요. 다 꿰가지고 묶어두신 겁니다. 이탈하지 못하게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 튼튼한 줄로 우리가 묶여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줄을 만약에 이렇게 짠다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 묻은 줄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때로는 이 줄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이 또는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핍박으로 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로 느슨해지거나 약해지려고 할 때 누군가는 그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줄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 줄을 꼭 붙잡고 사랑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몸담은 그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거죠.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교회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내야 돼요. 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줄을 꼭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합니다. 마침 제가 한 감동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외국인데요.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의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줄다리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가운데 줄을 놔두고 서로 줄을 당기는데 이쪽에 있는 어느 쪽이든 한 팀의 모든 사람이 이 줄을 다 넘어가면 패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 가운데 줄 밖에 남아있으면 아직 안 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줄다리기인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야,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묶는 줄을 끝까지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줄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묶은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줄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이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또는 방해하기 위해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은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줄을 놓지 않는 이 소년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부단히 힘썼거든요. 그들이 힘썼던 내용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내용과 사실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무엇하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는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심으로입니다.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켰죠.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기 위해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 지켰고 교제를 힘써 지켰고 기도를 힘써 지켰습니다. 그 세 가지를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켜졌고 지금까지 복음이 지켜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이걸 지켰던 거죠. 46절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쩌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교제하기를 힘썼죠. 모이면 죽어, 모이면 안 돼 라는 방해가 있어도 그들은 어떻게든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하며 지켰어요. 떡을 떼며 그러는데요. 그들은 떡을 뗀다는 건 사도행전의 성찬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46절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뗐죠. 예, 각 집을 개방하여 접대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식사하며 교제하고 집을 개방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그래서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 가르침을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교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말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르게 가르쳐버리면 당연히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죠.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면 지읒으로 시작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면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진 겁니다.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며 교리가 달라지면 또 쪼개진 거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하지만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 뿌리가 서로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 어쩌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린 뿌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린 뿌리가 각각 뿌리를 서로서로 따로따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합하는 거죠. 각각 내린 뿌리가 땅속에서 서로 끈끈하게 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레드우드란 미국의 삼나무인데 얼마나 하늘까지 쭉쭉 뻗어 있는지요. 놀라운 국립공원인데 그 삼나무들이 쭉쭉 뻗는 비결이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답니다. 또 영상 하나 볼게요. 이렇게 큰 숲을 이룬 것처럼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 나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고 나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는 하나님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같이 이제 그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연합해야 돼요. 그게 교제고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깊이 교제할 때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그 교회, 지금 우리도 지켜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멋진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지켜왔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하나 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시간이 주어지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던 몇 가지 방법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전도인 수련회. 가르침이 같아야 돼요. 말씀이 달라져 버리면 바로 교리가 달라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5번, 때로는 더 모여서 전도인 수련회를 한 겁니다. 전도인들끼리 모여서 각각의 말씀들을 통일하고 잘못된 것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모르겠는 거는 기도하면서 유보했다가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온 겁니다. 전국의 전도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지금껏 가르쳤던 말씀이 이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 과감하게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최소 한 가지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게 수요 말씀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똑같은 말씀은 하나는 듣기 위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도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을 다 같이 듣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전국의 교회에 똑같은 방향을 전해준다고 믿자. 믿으며 기도하자. 그리고 듣자.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똑같이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말씀 하나는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고 신앙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수양회와 수련회를 계속 가졌던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져서 모든 전국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일은 어려워졌지만 가능한 대로 최대한 한꺼번에 모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왜냐?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보며 각 지역교회 성도들도 나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똑같은 믿음을 지키며 똑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애썼구나.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 선교회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서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앞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계속 힘쓸 겁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평안의 맨원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 속해서 그 줄을 잡고 계속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동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능력 있는 교회 안에 함께 하는 것도 성장에 아주 필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제와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역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원한 생명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